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소단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와 교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조국 교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예배와 교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의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많은 것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 수많은 곳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살피사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혹시나 이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면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악한 죄들을 헤아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진실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부부 혹은 연인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자꾸 다른 좌석에 있는 여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앞에 앉은 부인이 아니라 자꾸 옆좌석에 앉은 여자들을 하고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다면 어떤 사단이 일어날까요? 마시던 음료가 차가운 음료이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마시던 음료를 남자 얼굴에 확 부어버리는 불상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고 진실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거짓부렁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앞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대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표만 세워둔 채 혼자 떠들어대는 시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라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를 닮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간절함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8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좋은 기도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아주 많을수록 좋은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확신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피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의 평판은 완전히 배제된 채 하나님만을 향하는 진실한 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피심과 응답하심을 확신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이 기초가 없다면 우리가 쌓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초를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중 기독교만이 기도를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히 부처에게, 알라에게, 산신에게, 조상을 비롯한 각종 귀신들에게 간절히 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간절함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받아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주기도문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최우선시합니다. 자,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처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다른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간절함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적에요, 하루 3끼 먹을 양식을 위해 부모님께 간절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부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정말 배가 고픕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제발 저에게 아침밥을 주십시오. 매 끼니마다 이런 식으로 밥을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가 되면 부모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때에 맞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모든 수속을 밟아주셨죠. 여러분이 직접 입학 수속을 밟아서 초등학교를 가진 않으셨을 겁니다. 가방과 필통, 공책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어릴 적부터 여러분이 특별히 효도를 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7살 때부터 신문이나 우유를 열심히 돌리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저 여러분이 부모님께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리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부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이 말보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더욱 친근하게 표현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천류는 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아빠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가옴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고 옹알대면서 막 기어서 다가오면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기절합니다. 아빠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 팔을 활짝 벌려 여러분을 보듬어 안으시고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엇에 대한 상속자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후에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부잣집 외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러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인 여러분은 부친이 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상속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재벌 부친이 죽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지질이 궁상처럼 살다가 부친이 죽고 난 후에야 비로소 호화로운 삶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벌 부친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친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재벌 아빠의 자식 또한 재벌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유함을 물질의 영역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리셨던 부유함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부유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 능력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하게 매우 자연스럽게 추구해야 할 부유함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내리는 선택과 결정이야말로 주의 제자들이 누려야 하는 참된 부유함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참된 부유함보다 세상이 주는 부유함에 마음이 더욱 끌린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세상 속 부유함이 여러분을 더욱더 기쁘게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과 치료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깨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요동치고 우리가 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안에 있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빠로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이 친근감을 강조한다면 하늘에 계신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간혹 친밀함을 무례해도 괜찮은 관계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큰 곤욕을 치르죠. 가장 친밀하다는 말은요,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맺는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뭘까요? 첫 번째, 부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친밀하고 편한 나머지 서로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부드럽고 포근한 친밀함이 칼이 되어서 서로를 찌를 때 그 무엇보다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친밀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막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막대한 적이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혹시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인색한 적은 없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주의 제자들은 초월적이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 영광 드림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긴밀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요, 반대로 하나님과 전혀 친밀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 이 둘 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 또한 산 위에서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 향해 외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로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삶에 동일하게 새겨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하심을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삶이, 이 땅의 교회가 만약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영광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어 씁쓸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욱더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정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귀하디 귀한 그 기도 시간을 빼앗기 위해 오늘도 사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요함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친밀히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을 코로나가 뺏지 못하게 단단히 지키십시오. 가만히 잠잠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진실함으로 나아오십시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단단히 매이게 하십시오. 성도와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요즘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신분 변화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따뜻하고 포근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유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드러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소단교회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단교회가 서울노회에 정식 소속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 초소를 찾아야 합니다. 합당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10월 25일부터 다시 대면 예배 시작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전과 같습니다. 11시 30분 988 플로어 학원입니다. 진행 중인 잠언 묵상과 독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